그간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또 성탄 절기도 있고 해서 전에 배우던 로마서를 멈췄었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하신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얼마나 크신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두신 선하신 뜻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배워 나가겠습니다. 오늘 살필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낭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5장에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하는 비밀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정말 강조해서 전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그런 사랑을 받은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다가오는 고난에 대한 말씀으로 이 5장을 시작하는데요. 더욱 이 고난은 성도가 억지로 혹은 어쩔 수 없이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그냥 뚫고 나가는, 그러니까 즐거이 감내하는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참 이해하기 어렵고 이상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즐거워한다 하는 이 표현은 좀 독특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겁다고 해서 혼자 무엇인가 막 재밌어가지고 막 끼득거리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랑하고 자긍한다 하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겁다고 해가지고 그냥 혼자 재밌고 혼자 즐겁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물론 굉장히 자랑스럽고 뿌듯하죠. 그런데 그런 심정이 막 바깥으로 막 표현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까지 막 절로 전달되는 막 입이 근질근질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막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분명 환난 자체를 즐겁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환난 자체가 즐겁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환난은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가 이어서 말씀하는 것이 그것인데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다는 말은 인지하는데 인지하고서 그것을 경험해 가지고 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이론에 대해서 아주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기에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고 이론은 아주 잘 펴니다. 그런데 과연 알기는 아는 것인가? 그 사람이 안다고 하는 증거를 그의 삶에서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안다는 것은 여기 말씀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이고요.
환난을 잘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 가운데 연단을 받아가지고 더욱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이고, 그 결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그 삶에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생각한 것이지만, 여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핍박을 받아가지고 집이고 무엇이고 다 빼앗기고 몸뚱이라도 정말 끌려가가지고 막 피가 나도록 매를 맞고 해야, 그래야 환난이라 하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시대도 있었죠. 사도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 일본의 강점기나 이런 때를 볼지라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정말 목숨을 버려가면서 신앙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신앙을 이어받아 살아가는 것이고요. 물론 지금도 그런 일이 우리 주변 나라를 보면 많습니다. 이슬람 세계는 말할 것도 없겠고요. 가까운 북한이나 중국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참으로 자유로운 시대를 살아가거든요. 누가 교회 간다고 핍박하는 일이 있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오히려 자기 인생 더 즐기겠다고 교회를 스스로 멀리하는 것이지, 외적인 어려움이나 핍박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거나 그렇게 하는 일은 오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물리적인 핍박이 없으니 오늘날에는 환난이 없는 것인가? 그런데 오늘처럼 시대가 전체로, 정말 전체로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 그 교만한 입을 놀리던 시대가 있었던가? 그런 가운데 또 우리의 눈과 마음을 현혹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세상을 쫓아 살아야지만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인생 멋지게 살아가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눈앞에 화려한 것들을 잔뜩 늘어놓고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몸을 막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변질되어 갑니까? 돈의 노예가 되고 정치의 현장이 되고 미신의 놀이터가 되고,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악하게 변질되어 버린 것인지. 오히려 순일한 진리를 소망하고 정말 순전한 예배를 바라며 나가는 그런 교회가 어떤 취급을 받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큰 흐름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손해를 당연한 것처럼 감수해야 하는 일인가.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참된 교회를 찾으실 때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이 세상이 변할지라도, 그러니 무수한 교회까지라도 그런 세상과 함께 주차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지라도 의인 10사람을 찾으시는 것처럼 참된 교회를 찾으실 때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의로운 회중을 여기서 보신다면, 이 언약교에서 보신다면, 그것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까지라도 두려워하도록 그리스도의 빛으로 존재하는 가치가 되고 영광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환난이라고 하면 내가 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기 때문에, 사실 숨길 수도 있죠. 아닌 척하면 섞여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오히려 자랑하고 드러내기 때문에 필연 세상의 흐름과 충돌하고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부드러운 양탄자 위를 걸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손해가 나고 따돌림 받고, 그러니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도 왜 즐거워하는 것인가? 사도가 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환난은 고통스럽고 힘이 들지만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환난은 인내를 이룹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따르면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하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인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참고 견디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일지라도 참고 스스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주위의 많은 기독교인들을 보면 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거머쥐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예수 잘 믿으니까 이렇게 복을 받았다 하고 잘 믿은 덕에 복을 받은 것처럼 말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자식들도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되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 것을 예수 믿어서 받은 복이라고 말하면 세상에는 예수 믿지 않아서 잘 된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재계를 볼지라도 기독교인이 많습니까? 불교도인들이 많습니까? 불교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부처를 잘 믿으니까 부처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부자가 되고 잘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또 그런 식으로 교회를 말한다면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말하면서도 그거 부끄럽거든요. 오히려 성도들은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절제하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실질적인 말씀입니다. 어른들이 예전에는 못 살고 어렵게 살던 때를 기억해서 자녀들에게는 무조건 다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합니다. 원하는 것은 최대한 다 해주고 아이들을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인가? 아이들이 원하는 것 다 누리게 해주면 마음도 훨씬 더 풍요롭고 넉넉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것 쫓아가는 것이고 인생을 욕되게 살아버리기가 참으로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라도 누릴 수 있을지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목적 있게 절제하는 법을 잘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아낄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거 내 것 아니니까 맡겨주신 것이니까 그것 아끼고 절약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노동의 즐거움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땀이 흐르도록 일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을 하면 일한 그 수고의 결실을 먹으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땀이 흐르도록 일하고 그렇게 수고한 후에 맛보는 휴식의 즐거움과 노동하여 얻은 결실을 먹는 기쁨을 자연스럽게 체득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른에게도 동일하죠. 수고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거기에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세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하고 경건은 범사에 정말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까지라도 약속되는 일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다 누리겠다고 하는 그것은 악한 자의 거짓말입니다. 우리 발 앞에 두는 올무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손에 쥐게 된다 해도 그것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맡은 자는 종은 주인의 것에 대해서 아끼고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것은 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그것도 어릴 때부터 훈련하고 체득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세상에서 상상도 못하던 만나라고 하는 참으로 귀한 음식을 날마다 먹었습니다. 무려 40년간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에 애굽에서 먹던 향신료들, 파와 부추와 마늘, 그리고 풍성한 과일들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무엇 때문에 찾았는가 하면
우리 정력이 쇠하였다 하였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서 정력에 좋은 음식도 먹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인생 즐기는 일에 그것이 필요한데 그것 주지를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기름 섞은 과자와 같은 맛이었습니다. 참으로 오묘하고 기가 막힌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정력을 쇠하게 하는 하찮은 음식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그 여타의 것은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고 없으면 또한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죠. 유행을 따라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나도 누리며 살겠다고 그거 그냥 기웃거립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일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도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 위에다가 세상의 것을 누리겠다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달라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만 손해나는 것 같고 나만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에게서 분명한 교훈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나를 원망하던 저들에게 저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다 큰 어른들이 아이들까지 장막에 나와서 울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고기를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한 달간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시거든요. 고기가 이 사이에서 있어서 아직도 씹기 전에 탐욕을 부리던 자들을 치십니다. 죽게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자기 원하는 것을 정말 가득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되었다고 그 손에 가득 쥐고서는 먹겠다고 이제 누리려고 했는데 이 사이에 고기가 가득 있었는데 그것 하나도 삼키지 못하고 망한 것입니다. 가득 있었는데 삼키지도 못하고 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는 후에 8장 24절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 소망을 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하늘에 속한 자들처럼 이 땅의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주시면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고 주께서 주지 아니하신다면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필연 환난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인내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연단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소망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땅의 것이 최고요. 또한 이 땅의 것을 다 누릴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거기에 눈이 번해가지고 그거 쫓아 살아간다면 과연 그런 자가 소망을 어디 두고 살아갈 것입니까?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썩어질 이 땅입니까?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나 또는 구원은 두 가지 면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 날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그때에 이루어질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이죠. 10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고 하였고요. 또 그 앞에 9절을 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니 할 때에 어디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가 하면 진노하심에서입니다. 진노하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하늘과 땅을 모두 걷어버리시고 만국 백성을 불러 주님 앞에 세우시고 심판뒤에 자정하십니다. 대심판주로서 죄인들을 향해서 그 자리에서 무서운 진노로 대하실 것입니다. 그런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인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바로
소망을 가진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이루는 것이 이처럼 귀한 선물로 이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내 인생 분복을 다 누리겠다고 부를 줬고 인생 성공을 줬고 하는 것은 소망 없는 자들이 가지는 헛된 꿈입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의 것이라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전이니 꿈이니 야망이니 하는 아주 멋진 말로 포장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먹는 일 하나라도, 마시는 일 하나까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일을 오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다른 일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것,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숨을 쉬며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으니까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소망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주께서 주시는 분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소망이 여기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다 누린다고 한들 다 누리고서 마침내 소망 없이 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차라리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이 쇠퇴하고 망하고 죽는 일이 있을지라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 소망은 이 땅에서 환난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땅의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즐거워한다 하고 자랑한다 하는 말, 예를 들어봐도 그렇지. 우리가 만약에 뭐 아주 멋진 무엇인가를 이렇게 샀습니다. 정말 수고해가지고 돈을 모으고 모아서,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러면 즐겁죠. 즐거우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됐다고 함께 즐거워하자 하고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인하여서 함께 기뻐하며 자랑하게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 배운 말씀처럼 주께서 내 마음에 들려주신 이 말씀이 너무 좋고 생명이 되시는 이런 말씀을 정말 어디에서 들을 수가 없고,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가서라도 이것 어떻게라도 한번 전해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고 그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다 누리겠다고, 다 즐기겠다고 그것 찾아간 자들에게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배운 말씀을 반복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다른 면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신으로 말미암았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소망의 뿌리가 성신에게 있고 이 성신님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보니까 5절에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여기 주셨다는 것은 이미 과거에 주신 것이지만 그것으로 그냥 끝, 이게 아니라 주신 그 효과가 지금도 동일하게 비치는 상태를 표시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신께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신 바 되면 이제는 결코 떠나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처음과 동일하게 그 강력하신 은혜로, 그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딱 붙들어 주신다. 성신께서 함께 하신다. 이미 주셨다. 주어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성신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하는 이 말씀을 소위 어떤 신령한 체험, 영적인 체험인 것처럼 또는 독특한 어떤 은사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시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실 때 이미 성신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사람이 노력해서 받아내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성신께서 이미 과거에 우리 마음에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것을 오늘 또 다시 주님께 예배한 자리에서 확인하게 해주시는 것뿐입니다. 처음부터 부어주신 것이지 처음에는 조금 부어주었다가 상태 보고 이게 받을 만한가? 노력도 좀 하는 것 같고 또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니까 그럼 좀 더 부어줘야지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이 부어주심이 없다면 처음부터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로 망할 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사도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신 사랑의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를 못합니다. 사실 찾을 능력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부어주신 것입니다. 부어주시고 그런데 부어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넘치게 부어주셨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깔짝깔짝하니 찬방거리면서 놀도록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 흠뻑 젖어서 정말 푹 빠져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하는 것 봐가면서 좀 꼴을 봐가면서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런데 왜 그런가? 이어서 더욱 확실한 증거를 말씀해 나가시거든요. 12절 이하에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아직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지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기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데 그런 때에 이미 성신을 주신 것이고요. 성신을 주신 때에는 성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에 넘치게 부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그 사랑의 터 위에서 주신 그 사랑을 이렇게 배워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랑의 바닷 가운데 막 푹 빠져가지고 자유롭게 막 떠다니면서 그 사랑을 먹고 마시면서 그 부유함과 풍성함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 안에 빠져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마치 그 갓난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다 알지는 못하죠, 아이가. 그렇다고 해서 엄마의 사랑이 아주 조잡하고 조금밖에 없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이는 모를지라도 어머니의 사랑은 이미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욱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마음이 막 넘치고 있습니다. 이미 넘치고 있는데 넘치는 그 사랑으로 아이를 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그것을 이 아이는 엄마의 젖을 먹으며 엄마와 눈을 맞추며 또는 손을 만지며 엄마의 가슴에 뛰는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며 하나하나 이렇게 누리면서 이렇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넘치지만 이 아이는 엄마의 사랑 가운데 푹 빠져 살아가면서 그처럼 그런 더욱 큰 신뢰와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그러기를 바라며 우리를 교회로 연합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배워가도록 그러니 이 말씀으로 먼저 전하시며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사도가 여기서 강조해서 알리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떤 자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두 가지 표현이 나오죠.
첫째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입니다. 그리고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이 연약하다는 말은요, 많은 경우에 병이 들어가지고 도무지 혼자서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병자들에 대해서 주로 사용합니다. 완전히 이렇게 몸을 부려가지고 무능한 상태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만큼 연약한. 그러니 그 사람이 무슨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는가? 그저 짐만 끼치는 것이지 도움이 되지를 못한 존재입니다. 더욱이 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경건치 않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경건치 않다는 말은 특히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눈앞에 가득 펼쳐줘도 보여주셔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셔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주셔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미련하게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인가. 사도는 이 경건치 않다는 말을 상당히 경멸의 표현으로 자주 사용하거든요. 경멸하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인간 같지도 않은 자라 하는 그런 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 사실이 얼마나 희귀하고 역사에 없는 일인지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런 일이 있죠. 의로운 사람이나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자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버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6절부터 8절까지를 원문으로 보면 이 죽었다 하는 말이 각 절의 마지막에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눈에 띄기도 하고 강조되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죽으셨는가? 죄인들을 위해서. 정말 부끄럽고 어디 하나 쓸만한 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자들을,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 확증하셨다는 말은 누구라도 다 알도록 만천하에 공개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몰래 숨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정말 누구라도 보도록 아주 자랑스럽게 자 봐라 이것이 저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하고 온 천하에 막 선포하듯이 알리신 것입니다. 선포하셨죠. 만일 우리에게 누구를 대신해서 죽으라고 한다면 혹시는 모르겠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버릴 수 있을지,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나 대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는 있을지 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독재 타도를 위해서 분신하는 일이 뉴스에 쉽사리 등장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분신하면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열사라 하고 그 이름을 높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름대로 선한 일, 의로운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만일 흉악한 범죄자, 예를 들면 뭐 조두순 같은 그런 흉악범을 위해서 정말 그 사람 불쌍하니까 내가 대신 죽겠다 하고 한다면 뭐라 하겠습니까? 아주 막 손가락질하고 정신 차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그보다 덜한 일입니까? 아무 가치도 없고 무능한 자이고 경건의 모양은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죄인들인데요.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하고 알리신 것입니다. 더구나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하고 세상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전하신 것입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하고 세상이 진동하도록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 사랑을 감히 흉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랑보다 더 큰 증거를 어떻게 요구할 수 있으며 무엇이 이 사랑보다 더 분명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찾을 수도 없죠. 없습니다. 사도도 이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하고 선언하기도 한 것입니다. 5장을 시작하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하고 하였습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자긍하며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사랑을 이미 성신님으로 말미암아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사랑을 알도록,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아 그 사랑에 붙잡혀 반응하도록 성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그 사랑을 알아 찬송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교회와 함께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들과 함께 누리며 감사하며 찬송하시는 자리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참으로 비겁하고 부끄러운 자들이고, 그렇지만 그런 자들을 사랑하시고 제2의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이 알도록 하셨사옵니다. 저희가 얼마나 자기 사랑하는 것이 가득한 자들인지 주님의 사랑을 아는 때에라도 주님을 향해 엎드리기를 꺼려한 자들이고, 그런 자들일지라도 아시면서도 참으시며 기다리시며 주님의 사랑을 들려주시며 그 사랑을 엎드리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할 때 과연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오늘도 저희 앞에 전하여 주시며,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저희를 위하여 베푸신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 성신님으로 부어주신 그 사랑을 저희로 맛보며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자들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배우게 하시되 말로가 아니라 머리로가 아니라 제 이성과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아 그렇게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지체를 대하며 이웃을 바라보며 세상까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 부르셨사오니 저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증거를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이끄시고 성신님으로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온통 붙들린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